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국민 여러분, 장하길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우리나라에 크게 110만 명 또는 120만 명이 모여서 이 동성애법,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하고 기도하면서 한국 강산의 역사 이래로 빌리그레암 목사님 대회 이후 이렇게 기독교인들만 모여서 광화문에 또는 시청에 또 서울역에 이렇게 모여서 크게 기도회를 한 것은 정말 큰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속에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뒤에 있는 이 공산주의, 이 사회적 개념이 이 속에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이 차별금지법 그 속에는 안토니오 그람시라든지 칼 마르크스가 주장하고 있는 그러한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 속으로서 공산주의를 통해서 가족을 해체하고 교회를 해체시키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좌경화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와서 우리가 한번 이게 도덕적이야, 이게 뭐 세계의 흐름 속이니까 이런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안토니오 그람시가 말한 그 11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 교회를 해체하라입니다. 교회를. 지금 우리나라가 지난번 그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릴 수 없게 만들어 놓는 바람에 없어진 교회가 약 1만여 교회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그 당시에 이것으로 인해서 교인들이 위축이 됐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예배를 그냥 뭐 몇 명 몇 개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제한해 버리잖아요. 이번에도 또 우리가 그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법 가운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함께 감염예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감염예방법. 그 감염예방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교회를 폐지시키려고 하죠. 얼마 전에 그 이인영인가요? 그분이 하는 얘기들이 그 좌파의 국회의원들 가운데 일부가 뭐라고 했어요? 교회를 이렇게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은 대한민국을 이제 공산화시키겠다는 그런 저의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를 해체하라. 그 5번째 계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코로나 등 감염 병역 강화를 핑계로 교회를 폐쇄할 수 있는 근거를 이제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이제 법으로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제1항 제2호의 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 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운영 중단을 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방역 수칙을 못 지키거나 어기게 되면 교회를 폐쇄시키고 예배를 중단시킬 수 있다. 이런 조항이 바로 우리 감염예방법에서 제49조 제3항 2020년 9월 29일 날 요걸 제정을 하죠. 요걸 이제 넣어서 완전히 이 어떤 제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감염병 예방법은 교회 폐쇄법이 아니다. 난 카톨릭 신자인데 왜 교회를 없애려 하겠는가? 그리고 법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전혀 없다. 이런 식으로 항변을 하죠. 이거에 대해서 법무법인 그 추양 가을 햇살에서 박성재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라는 단어는 없지만 해당 장소나 시설은 교회 등 종교시설을 모두 포함하는 단어다. 여기 보면 해당 장소나 시설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해당 장소나 시설이 어디입니까? 교회 등 종교시설을 모두 포함하는 단어죠.
그러니까 지자체 담당자도 법 위반 시 교회도 폐쇄된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방역 지침만 잘 지키면 문제 없다 그러지만 실제로 그간 교회가 탄압받아왔던 근거가 우리가 다 있잖아요.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사실은 우리나라에 그 한번 코로나가 돌 때도 교회들은 예배를 막은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고 오히려 그 흑사병이 돌거나 뭐 할 때도 교회가 나서서 다 봉사하고 돌봐주고 그런 일을 했지 그냥 예배 자체를 없애버리는 그런 것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 뭐냐면 이런 법들이 교회를 해체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지금 예를 들면 전국적으로 수많은 교회들이 그다음 코로나 때 대면 예배를 이유로 집합금지, 그 다음에 그래도 예배 드리면 과태료, 운영중지 처분을 받죠. 저 같은 경우도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와가지고 말이죠. 가운데에 서가지고 숫자 파악하고 예배도 해방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 뭐 광주시의 청사교회도 폐쇄하고 부산 세계력교회도 폐쇄했었고 부산 서북교회도 폐쇄했었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크고 작은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미국 조지아주 지사인 브라이언 캠프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염병이 확산돼도 교회 폐쇄는 법으로 금지된다. 어떻게 교회 폐쇄를 할 수 있느냐? 이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조지아주의 그 주지사는 신앙인을 보호하는 주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예배 활동을 금지 못하도록 하는 신앙보호법을 그는 설명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종교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 권리입니다. 뭐 코로나나 어떤 그런 그 유행병이 대유행할 때도 예배 중단 조치는 잘못된 거다. 예배의 자유가 보장돼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을 보면 그 내용이 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들어있는 겁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37가지 이상의 것을 하지 말아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이제 평등법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주 그럴듯하게 쓰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생활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다 담고 있는 법을 평등법 또는 차별금지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각종 성차별, 장애인 차별 등을 금지하는 법 또는 국가인권위에 있는 포괄적 성격의 차별금지법은 규정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어요. 근데 이 법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대표 발의자가 전에 정의당의 의원이었던 정혜영 의원이 발표된 그 내용을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 그 다음에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제일 무서운 게 사상이라는 단어가 여기 딱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산주의 싫어요 하면 이게 걸리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에.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난 누가 싫다, 누가 반대한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 형태, 병력 또는 건강 상태, 사회적 신분 등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 여러 37가지 등을 쓰면서 등 여기 보면 언제든지 차별의 사유를 추가해서 넣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별 등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놓은 것을 보면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그 뒤에 숨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극심한 혼란의 대립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이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다시 말씀하지만은 이게 가정과 교회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사상적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세계적 추세라고 떠들지만
OECD 38개 회원국 중에 34개국이 이와 유사한 법은 존재해요.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범죄로 여기는 국가는요 80개국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OECD국의 34개국은 유사한 법이 존재하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추세가 80개국 이상이기 때문에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세계적 추세라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일으키는 유전자는 없습니다. 미국하고 영국에서 48만 명의 게놈 데이터를 이용해서 연구 발표해본 결과 2019년 8월 30일에 발표했는데 연구가 거듭될수록 유전보다는 오히려 정신, 사회적 요인, 개인의 선택에 의한 후천적 환경 요인에 의해 동성애가 발생한다고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타고나는 건 없다는 겁니다. 만약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차별금지 진정이 접수되면요. 차별행위 여부를 묻고 인권위에서 그 다음에 권고해요. 강제성이 없고 공고를 해요. 그래도 안 듣잖아요. 그러면 강제금이 부과되는데 부과할 때 회당 3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안 지키면 다음에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의 무서운 거는요. 징벌적 손해배상이 무서운 거예요. 징벌적 손해배상. 그 뒤에 숨어 있는 거거든요. 징벌적 손해배상은 아까 3천만 원 나오지만 누가 유튜브를 보고 난 이거에 대해서 수치감을 느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요. 만약에 2,000명일 경우 1인당 100만 원씩 줘라. 그러면 그게 20억이에요. 1,000명이면 10억이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수백억 원의 배상금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니까 감히 교회가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영국 사례 같은 경우를 보면요. 교도소에서 예배에서 반동성애 설교한 목사에 대해 징계는 정당했다 이렇게 판결이 나왔어요. 동성 간의 결혼은 잘못된 것이라고 설교했는데 이것 때문에 징계를 받아서 패소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영국 고용재판소에서 직장에서 전도를 한 기독교인에 대해서 징계를 했는데 이게 정당하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길거리에서 노방전도를 한 목사는 체포당했어요. 그 토니 미아노 목사인데 2013년 영국 인물들에서 노방전도 하다가 경찰에게 체포당했어요. 왜 그렇죠? 포괄적 차별금지법. 왜 너희 종교만 구원이냐? 왜 그런 걸 하느냐? 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전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영국의 성전한 아동이 청소년 10년간 청소년들이 지금 10년간에 25배 이상으로 증가됐다는 거예요. 이게 포괄적 차별금지법 하고 나서 젠더가 이렇게 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에 발표된 거 보면 간호사가 십자가 목걸이 했다고 해고당한 거예요. 근데 히잡을 쓰고 다니는 거, 사리를 하고 다니는 건 괜찮고 기독교만 십자가를 다는 순간에 해고당한 거죠.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바로 이거는 교회 파괴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이걸 교인들이 똑바로 알아야 된다고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그래서 안드레아 윌리엄스라고 하는 영국 변호사가 이번에도 왔었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영국은 이미 늦었다. 한국교회가 일어나서 세속을 거부하고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고 있음을 서구교회에 보여달라. 그리고 선교사를 영국으로 보내서 이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거를 막아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에서 정부의 차별금지법 이행을 촉구하고 있잖아요. 빨리 시행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차별금지법 이면의 큰 그림을 보라는 거예요. 뭐죠? 공산주의 사상이 숨겨져 있다. 그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지금 미국 같은 나라도 거기 자유민주주의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미 유럽이나 이런 그 미국 같은 데도 사회주의로 다 넘어가고 있어요. 공산주의는 모든 그 경영권이라든지 소유권을 다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게 공산주의라고 한다면 사회주의는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세금으로 다 모든 물질을 뺏어가는 50% 이상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 복지한다 나눈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무신론입니다.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있다고 하는 걸 아시고요. 한국교회는 이제 깨어일어나야 돼요.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서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요. 지금 우리가 강화문이 뭐 극우다 뭐다 이렇게 싸울 때가 아니고요. 지금 이 내막적으로 보면 진정으로 저들의 사상 속에는 공산주의가 숨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걸 좀 공부를 해서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그리고 기독교의 정신으로 굳게 세워지려고 할 것 같으면 진정한 영적 지도자인 목사님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냥 겉불만 붙어가지고 동성애 나쁘고 이런 도덕적인 것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깨어 일어나서 대한민국을 정말 하나님의 복음으로 다시 깨우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한미일 동맹을 굳건하게 하면서 기독교의 정신으로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는 그런 나라를 만들도록 하는 일에 모두가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하길 목사였습니다.